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성품인 그 특징인 바로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설교에 나타난 8가지의 복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바로 8가지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부터 1번부터 4번까지 4번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하는 그런 성품이고, 또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4가지 그 성품,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성품입니다. 5절의 말씀을 오늘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이 온유를 약하고 비굴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약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어떠한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또 혹은 어떠한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영웅에 의해서 땅에 정복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37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라에 의해서 또 정복자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는 반대로 섬기는 자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의해 통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의 상황을 보면 군사적인 문제, 정치와 경제적 문제,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천국은 어떠한 투쟁이나 전쟁, 정치적, 경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람, 천국 백성은 온유한 사람이고, 천국은 지배하는 곳이 아니며 섬기는 곳이며 세상과의 그 정반대의 개념을 설명하셨기에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번역된 이 온유어의 헬라어의 뜻은 프리우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부드럽고 나약한, 순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란 산상설교의 첫 번째 이 마음인 가난한 그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자신 스스로 너무나 제약된 모습이며 심히 부패되어 있음을 통곡하면서 애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성품인 애통함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의와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보면서 마치 자신의 죄처럼 대신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애통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마음이 온유해지면서 이 온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온유함입니다. 또한 이 온유는 하나님께서 평안과 부와 건강만을 주실 때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고 고난의 섭리를 주실 때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님께서 강조한 온유의 개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매우 끈질긴 신앙의 지구력과 능력을 지닌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의 충성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처럼 고난과 불행이 자신에게 닥쳐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하고 찬양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순종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은 온유의 표현입니다. 자기 조카 놋과의 싸움에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새벽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온유입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그가 얻은 것은 온유였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을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누구보다 온유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러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고난을 당하시되 줍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위에서 죽지 않고 천국과 천사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처참하게 무능하게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받을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온유한 사람은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될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이들을 보면 그들은 그 순간은 승리했을지 몰라도 그 최후는, 그 마지막은 언제나 패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살아남아서 정복하고 지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온유하신 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만유의 주인 되신 이 주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운행하십니다. 온유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 따르는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최초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또 온유한 자만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온유의 성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제약되어 있고 번성하며 근심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인가? 우리 스스로 물어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먼저 나아가 말씀의 그 대면 앞에 서서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언제나 겸손히 순종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을, 그 온유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표현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유함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자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에게 이 온유함이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길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온유함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과 자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들 속에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옛 그 성품을 만지시고 다스리고 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관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는 성령님께서 직접 만드시는 열매입니다. 이제 온유한 자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살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만의 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살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과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여기 모인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온유함을 알고 하나님께 복을 얻고 먼 훗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에 온유하지 못한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 우리의 뜻이 너무나도 강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유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성품의 온유함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우리 생명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식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의 능력으로 예배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다시 한번 거듭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고 작은 순소리조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 믿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질 때까지 더욱더 통곡하며 통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